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성전이다.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줘요. 끈기 있게. 아유, 이렇게 상담 전화 받기 위해서도 내가 살아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아, 네, 다행이네요. 지금 집에 성모님이 다니러 오셨다고 생각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머님이 6년 만에 영세를 하셨습니다. 엄마, 내가 보니까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엄마 왜 그렇게 쩔쩔매?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 우리 남편도 6년 만에 영세를 했어요. 네.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참 소중한 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자. 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시작 기도부터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여러분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뭘 보셨습니까? 울지마 톤스. 네, 바로 제가 봤던 영화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본 분 한 번? 예. 이제 보니까 저는 정말 저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느님이시다 느껴지죠? 예. 그분은 다 아시다시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시고 광주 살레시오 또 신학교 나오시고 군복무 마치신 다음에 신학교 다시 가시고 그리고는 또 청소년 사목도 하시고 그러다가 수단 무슨 마을? 톤즈 마을 이름이죠. 그 마을에 가서 벽돌을 손수 찧어서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어디 무슨 판자집이죠. 정말 폐교,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그리 훌쩍 날라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이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이제 그 톤수 마을 사람들 때문에도 울었지만 85세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0남매를 일찍이 혼자 되셔서 고생하고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또 그 형님도 신부가 되시고 누나도 수녀가 되시고 이 아들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갈 때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또 조금 있다가는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하느님 또 하나를 바쳐야 합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나 사목을 하면 곁에 두고 아들을 볼 텐데 또 아프리카로 그것도 오지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래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하느님의 뜻이니까 잘 떠나 보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프면 아무리 그거 해도 닷새는 앓게 해주세요. 왜냐,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아들이 오려면 닷새는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먼저 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떠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인제대학에서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참 이런 영화는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거. 우리는 항상 뭐 어떤 슈바이처 박사님, 마더 데레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 바깥에서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장기려 박사님, 또 선우경식 원장님, 요셉병원에 참 많아요. 그래서 딱 그 순간 신부님께서는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누구를 보셨구나, 예수님을 보셨구나, 딱 그 생각이에요. 정말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웃 사람에 들어있는 예수님만 본다면 정말 또 못할 일이 무엇이랴,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우리 노래에도 성가에도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꿈을 키워서 그야말로 100배의 열매를,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이 경우는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어렸을 때부터 슈바이처 박사나 다미아노 신부님을 보고 꿈을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역할, 모델을 갖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들이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섬기는 사랑.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는데, 섬긴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내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그렇죠?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참 주님 감사한 것이 이웃을 내 몸보다 사랑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내 몸보다 사랑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내 몸같이,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째서 우리가 더 그렇게 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죠. 60억 인구 중에 단독자예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똑같진 않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하셨어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그 말씀하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그렇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섬겨야 할까. 그런데 저는 우리를 섬기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 자기의 존재감.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필요한 존재이다, 이런 거. 요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좀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또 선생님이 조금 너는 참 그런 존재야,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인 중에 박동규 선생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박동규 선생님은 박목월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서울대 교수님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6학년 때 6.25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박목월 선생님은 먼저 피난 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이분은 큰 아들이고 졸래졸래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쌀자루를
큰아들이니까 네가 매라 해갖고 이제 쌀자루를 버겁게 메고 가요. 가는데 어떤 청년이, 어머니는 애기 뭐 보따리 이러고 천천히, 청년이 아유 무겁겠구나, 내가 좀 도와주마. 그래서 이 쌀자루를 맸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걸음이 너무 빨라요. 6학년 어린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당당당당 갈래길이 딱 나왔어요. 청년이 딱 가요. 자, 이 6학년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혼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똑똑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어디로 가서 찾을까? 똑똑했죠. 그래서 그 갈래길에서 앉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어머니 오셔가지고 웬일이냐, 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혼날 것 같아. 이 양식이 귀한 판에 이러고 있는데, 아들아,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네가 한쪽으로 갔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별이 돼서 내가 나중에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보니?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뭔가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는 정말 어머니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하면서 노력했기에 그래도 시인도 되고 서울대 교수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자존감을 심어주는 부모, 뭐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이런 거를 잘해서 좀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 젊은 자매님 한번. 네. 제가 가진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네, 웃는 얼굴, 밝은 표정, 네, 그리스도 향기와 연결되죠. 예, 아무튼 편안한. 그래서 정말 자, 다 각자 있으실 텐데 이제 저는 또 어떤 그래도 이건 괜찮아 하는 게 있냐면,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줘요. 끈기 있게.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상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고3들 뭐 고2들 엄마하고 일, 또 뭐 친구하고 일, 그냥 막 가슴에 여기 맺혀가지고 방과 후에 이제 와요. 오면은 그냥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 밥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학생이 더 다급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게 들어요. 들으면서 하느님 한마디라도 제가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해가면서 들어요. 어떤 때는 1시간도 해요, 울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30여 년 교직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습성이랄까, 이제 그게 배워서 지금도 뭐 문우들도 제자들도 대녀들도, 그리고 제 아들 딸 3남매는 말할 거 없고 조카들도 그냥 뭐 좀 폭폭한 일 있으면 밤이고 뭐 언제고 새벽이고 전화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슬쩍 또 충고. 그런데 이 충고가 별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해요. 예, 그러니까 이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혼자 웃으면서 아유, 이렇게 상담 전화 받기 위해서도 내가 살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존재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남한테 얕보일까봐 좀 전전긍긍하고 조금 막 자기 포장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는 좀 헛자존심인 것 같아요. 없어도 있는 척 뭐 이렇게.